9월 15일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입니다. 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모든 관계는 그 기본이 이제 주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에 근거합니다. 그것이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막연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대하고 살을 부비며 살아가는 그들과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모든 뿌리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서의 삶, 그 위에 모든 관계가 쌓여가는 것이죠. 먼저 자녀와 부모에게 주는 교훈이 1절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먼저 교훈하세요. 그들에게 교훈하는 뿌리는 역시 첫 번째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서 그랬듯이 역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이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과연 그 부모의 권위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권위는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자녀가 인정할 수 있으려면은 부모도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오직 주님께서만 세우실 수 있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불신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는 더욱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괴종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더욱 순종할 것이요. 또한 부모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일지라도 그 자녀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부모가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세요. 공경한다는 것은 아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서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높이 평가하는 상태, 그것을 공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마음속 깊이에서 아주 귀한 분, 나를 위해 너무도 소중한 분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의미를 놓고 주석가들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대신계명인 1계명과 4계명을 지나 이제 대인계명인 첫 번째, 그러니까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의미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 특별히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약속이죠. 그 약속이 뭐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뭐 둘 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잘된다라는 것은 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공과 번영이에요. 있는 그대로.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복된데 그 복은 성공과 번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 원칙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율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징계를 율법은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두 가지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부모를 귀히 여기며 높이 평가하는 태도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비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끊임없는 책망, 또 비난, 그래서 결국 자녀가 낙담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말이죠. 부모의 권위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그릇된 것들로 자녀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닮을 때만 부모의 권위가 서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가페적 권위예요.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 주님 앞에서 나와 동일한 인격체, 나와 동일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으로 대할 때 노엽게 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과 훈계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적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주의 훈계, 주님의 교훈과 훈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십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훈과 훈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교훈과 훈계하라는 거예요. 훈계는 약간의 징계의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 훈계라는 단어가 징계로 번역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오직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게 할 때 의로 교육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죠. 그 의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품고 사랑으로 덮으며 때로는 징계할 수 있는데 그 징계도 성실하게 왜 내가 너를 징계하는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 징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납득시키고 그가 납득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것이죠. 훈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의 설득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도 역시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있을 때 교훈과 훈계가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던 사도께서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특별히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 종이라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요, 정말 당시로서는 살벌한 관계이죠. 얼마나 그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엄격했는지요. 그들이 도망하거나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심지어 사형까지도 처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좋아하고 또 존경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그저 주인 앞에서 그런 척하는 것이 그때의 모습들이었겠죠.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요구입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이 중요하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일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렇게 이 종들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하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전에게 했다면, 그 직급이 높은 상사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특이한 존재들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마치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만큼 눈가림을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는 것,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라는 것이죠.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바울사도께서는 늘 자신을 고백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육신의 주인에게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마치 주인을 말이죠.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주인을 보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보지 않던 주님 앞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수준이죠. 기쁜 마음, 7절에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단마음, 달고 단마음이라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 선한 뜻, 성실한 마음, 뭐 이런 의미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다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죠. 겉모습보다는 마음과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낱낱이 아신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인간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그 주인에게 바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요구이기도 한 것이죠. 구태여 그 주인에게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주인일지라도 그에게 만약 주께서 내 앞에 계신 듯이 그를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폭력 대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종이나 자윤이나 말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에게 나의 선한 그 동기와 의도, 그 마음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조차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주께서 받을 상이라고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전들에게 말씀하시죠.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그러니까 너희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종이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했듯이 주인도 그 종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이 주인을 죽게 하듯 하듯이 주인도 종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종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신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주인인 주님이신 것이죠. 그냥 그 종과 함께 그 주인도 사실은 지체가 주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종과 주인이 같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의 모습 아닙니까? 동역자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세상적인 주인과 노예 관계는 아닌 거예요. 종들과 함께 이미 주의 몸을 이루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렇다면 위협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 당시에 주인은 그 종을 협박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저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도 영생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그 관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담과 허물 또 갈등 이런 것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새 창조의 질서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진 새 인격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직장에서 상사와 이웃과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참으로 주께 하듯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